그래요. 오늘 그러면 이제 네 번째예요. 오늘 기부하기 네 번째인데 한번 또 오늘도 지난번처럼 우리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많이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펑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거 안 해줘? 아니 내가 화면이 안 떠서. 저 밑에 떠나잖아. 알았어. 법무장 이게 한번 좀 봐주실래? 이게 지금 펑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꽂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요? 거기는 꽂았는. 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기부하기 얘기 좀 할 거고, 오늘도 우리 대표님도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거 안 넘어가지? 얘가 이건 안 했다. 예. 작년부터 이제 이걸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이제 우리 교양 과목으로 2학점짜리로 이걸 하려고 이제 신규 과목 신청을 해놨어요. 어디 대학교에? 우리 대학교에. 그래서 학생들도 개인재정 관리에 대한 거를 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 경영 이제 그 부문에 하나 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지금 교육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국내 굴지에 이제 그 온라인 이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또 영상 미팅하고, 그래서 오케이 돼갖고 지금 영상을 좀 올려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무작위로 이제 많은 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와서 보니까 또 가서 또 이제 오프라인도 강의도 하게 되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사업이라는 게 뭐 이게 어떤 상품이라는 게 바로 가서 그냥 몇 달 만에 대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1년, 2년, 3년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새는 너무 빨리 우리가 해서 빨리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또 어떤 건 뭐 하다 오늘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부는 우리가 저축하기 얘기했고, 이제 2부는 이제 버는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주 대표님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 내가 조금씩만 투자해 놨으면 내가 지금 그 여유로 이 사역을 할 때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내가 몇 번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될까 하고 그거를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퇴직금 중간 정산해가지고 뭐 많지도 않지만 몇 천만 원 받은 거를 파주에 땅 사자 그랬다고, 아내는 파주에 땅 사자고. 아니야, 우리 30평인데 40평 내가 서재에 있는 거 해야 돼. 그래갖고 뭐 오르기를 몰랐지만, 파주에 땅 샀으면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번 기회를 놓쳤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어떤 내가 그걸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내가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늦진 않았으니까 계속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내가 강의하고 이제 열심히 뛰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이제 3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4부를 갈 건데, 자, 지난번에 잠깐 맛보기 얘기했어요. 기부. 오늘은 이제 나는 어떻게 기부를 하고 있지?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또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친구한테 밥 사주고, 제가요, 집사 때, 목사님이 밥 사주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밥 사주는 게. 우리 목사님 중에 오늘 이렇게 다녔는데,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치과 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번에 렉서스 타고, 원래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 됐어요. 렉서스 타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 같은 이렇게 집사들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밥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즐기란데 총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총정리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쭉 이제 한번 그림만 가요.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저축하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돈 벌기에 대한 거, 이제 우리가 열정과 뭐 배우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수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도전한다.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 크리스찬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주 대표님 지금도 막 발효 이런 걸 해갖고 막 그러 한다고 막 그거에 대한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연세가 저 연세인데 저를 어떻게 그것도 지금 저기 산불난 데 가서 거기 가서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뭘 투자해야 된다. 아니 지금 근데요 그게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그건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부하기 지난번에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현세적인 소유는 영원한 부로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불멸의 것으로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이기적인 세상에 누가 내 시간과 장소와 내 금전과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죠. 하죠. 하는데 결국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해서 사람이 오면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면 그들이 좋아지는 거지 내가 좋아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인도하는 거지. 물론 하나님한테 가서 상급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시간과 돈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것은 다 기부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군인 형제들한테 야 내가 지금 12년 동안 12개월 144개월이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얼마야? 1억 4,400이지? 내가 200만 원씩 받았으면 얼마야? 2억 8,800이지? 내가 재능 기부한 거야. 너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돈도 기부할 수 있지만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건 뭐예요? 불멸의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부에 대한 이제 이 저자의 경험이 그렇게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1,000번째 있잖아요.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원래 솔직이 아니라 원래 1,000번째는 의미는 뭐예요? 소나 양을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잖아요. 왜? 성전이 완공이 됐고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1,000번이라는 건 태울 번자잖아요. 태울 번자. 불화변에 태울 번자. 근데 이걸 차례 번자로 바꿔서 1,000번자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없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1,000번을 해갖고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 잔인하신 분이에요? 1,000봉투를 받아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봉투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주시려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 강사님도 하여튼 무슨 미션을 받고 이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막 15조 내라고 막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자가 내가 만약에 나한테 저렇게 강요한다면 나 헌금 안 해. 난 안 해. 그런데 사실 그게 그 기부나 헌금이나 이런 거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부할까?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자리가 뭐냐면 이 달러 6자리니까 이제 달러가 6자리면 100만 달러면 우리 곱하기 1,300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주 대표님. 이 암산도 다 옛날 하셨잖아요. 그럼 얼마죠? 14억
14억 5천이네, 지금. 그렇죠? 1,450원 됐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14억 5천만 원을 기부한 이제 비결을 얘기한 거야. 14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기부했나. 자, 이 사람이 이제 망했다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연봉이 한 3, 4천만 원. 3, 4천만 원이면은 2만 달러? 뭐 2만 5천 달러 정도 이제 연봉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선배를 만났어요. 나 좀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어디 이제 카페에 갔는데 얘기했는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연봉 얼마 받냐니까 나 지금 한 2만 5천 달러 한 3, 4천만 원 받아요. 그 얼마 연봉 받고 싶어? 나 225만 달러. 내가 한 이 정도면 내가 그럼 25만 달러 얼마예요? 한 3, 4억 되겠지. 3, 4억. 나 3, 4억.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나 3, 4억 받고 싶어요. 그 10배.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럼 좋아. 그런데 뭐라냐면 너 기부 목표 있어? 기부 목표? 그거 없는데? 향후 5년 동안 너 기부 목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볼래? 근데 자기가 기부 목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연봉 25만 달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2배를 썼단 말이야. 2배. 그런데 2배를 썼는데 어떻게 됐냐? 이게 5년 동안에 50만 달러면 한 7억 정도 되겠죠? 50만 달러를 달성은 못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10년 후에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다.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 책에 다 써놓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은행 다니고 뭐 하고 뭐 하다 이제 망해갖고 다시 또 뭐 이제 하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이제 재정 컨설팅을 하는 블로그를 올리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그 사람 상담하고 뭐 이러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러면서 10년을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게 탄력을 받은 거죠. 자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나 뭐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이제 믿음이나 또는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옛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턱 올라가 있어 이제 보면은 또 어느 턱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죠? 저는 돈은 많이 안 벌어봤고 잘 모르겠는데 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주 대표님 안 그래요? 아까 저기 1,500만 원짜리 집 하나가 40배가 올랐다며. 그거는 수직 올라간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죠. 교회 기부하는 것도 네. 기부하면 꼭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제가 기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안프가 없다고 그러면 안프 기도. 그 다음에 교육관에 그 TV, 대형 TV가 없다고 그러면 기증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강대상에 카페트 머리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것을 하고 그 목재 하겠다면 그것도 기부하고. 그래서 제가 기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기부하고. 그런 식으로 뭐 제가 기부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걸 기부해서 하나님 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밀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가 필요한 거를 내가 안 쓰고 모은 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식사도 좀 부모님 사드리고 뭐 또 뭐 선물이라고 꽃도 사오고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길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갖다 줬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다 줄 거야, 내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기쁘시겠어, 하나님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그 궤도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이제 생각을 했냐면 저번에 우리가 이제
순자산이라고 이 책에서는 순자산이라 그랬는데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를 줄이면 내 자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내 늘어나는 자본을 순자산이라 그랬다. 그럼 내가 지출을 줄여서 아껴가지고 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면 내 자본이 늘어나는데 그 관리자산이라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는 내 자본, 관리자산이 늘어나는 거하고 내 순기부, 내가 이제 아까 말한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어디 뭐 유니세프 월드비전 뭐 기부하고 또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한 그 순기부가 놀랍게 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더라 이게. 그렇죠? 그 우리 주 대표님은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또 주위에 또 베풀고, 그렇죠? 저번에 말씀 어쩌다 보면 강제로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강제로 가져간 사람 꼬달라 그러고 안 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야, 그냥 내가 좋다 셈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뭐 하시진 않죠. 좀 마음 아프지만 그냥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순자산이 땅에 쌓는 보화라면 순기부는 하늘에 쌓는 보화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그래서 결국 뭐야? 마음에 우러나는 기부를 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초등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대나무 가구에다가 그 소사자씨가 뭐 이렇게 거기 가면 이제 타놓은 옥수수빵. 그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 어디서 왔냐? 저 어디 미국이 어디고 거기서 헝거뱅거로 거기에 와가지고 구호물자로 해서 와서 어떻게 해서 옥수수빵이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아픈 마음. 그 저번에 뭐 아프리카 우물 파는 얘기도 했고 뭐 또 전쟁 뭐 이런 데도 있고 요즘에 보면은 TV 중간 방송 광고하는데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저는 또 그 무슨 이제 그 홍보대사 있잖아요. 그 이제 무슨 뭐 월드비전 뭐 홍보대사 있고 뭐 김혜자 씨 있고 누구 있고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좀 들어봤는데 뭐냐면 야 저거 지금 저 탤런트가 홍보대사로 저 아프리카 가서 사진 찍고 저러는 거 그 돈이 얼마야? 그거 가지고 우물 하나 더 파는 게 좋지 않아? 라는 말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런 분이 홍보대사 가서 저 영상을 찍고 그걸 또 많은 사람이 보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고 정말 저렇게 좋은 일을 하구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또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부 비율을 정하라는데 이게 이제 그 저번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록펠러가 이제 그 뭐 11조를 뭐 어렸을 때 뭐 용돈 벌어서 뭐 1달러 벌면 10센트를 11조를 했던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자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100만 달러를 하고 얼마를 하고 뭐 11조를 관리한 사람이 뭐 몇 명 있고 막 이제 그런 때까지도 자기는 계속 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책에서는 처음에 1%씩 차차차차 늘어나가는 그런 이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제 그게 이제 차차차차 늘려나가는 거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집사 때 우리 중학생 애한테 내가 11조 내는 거를 좀 훈련시켜 보려고 내가 10,000원짜리로 해갖고 이만큼 봉투를 넣어서 네가 한번 헌금 봉투에 넣어봐. 네가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이제 넣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호주에 워킹을 갔어. 호주에 워킹을 갔는데 내가 뭐 돈이 많으면 뭐 어디 뭐 어학연수 막 보낼 텐데 군대 갔다 와갖고 지가 이제 워킹을 갔어. 그래서 이제 막 소세지 공장 같은 데 가서 돈 벌고 막 1년 동안 영어 배우고 돈 벌고 했는데 호주 국세청에서 샘플링에 딱 걸렸어요. 샘플링에. 딱 걸려가지고 세금 10% 내라고 샘플링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이런 데 가서
어떡하냐 물었더니 거기서 그냥 가. 언제 뭐 호주 또 언제 올 거야. 뭐 그냥 가. 응?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근데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나는 아이들 데리고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비싼 건 안 사줬지만 내가 이제 만약에 유럽 출장 가요. 500만 원 받아갖고 뭐 알리탈리아, 에어프랑스, 뭐 루프트한자 막 돌아가지고 이제 열흘 갔다 와. 그럼 나 혼자 500만 원. 그러면 야, 이 좋은 거를 나 혼자 버니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 4식구. 그럼 노랑풍선 유럽 9박 10일 그럼 120만 원. 그때 한 20년 전에 120만 원. 그러면 4명이 48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갔다 오고 그랬을 때 호주도 갔다 오고 뭐 아시아부터 가서 유럽 미국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호주를 어렸을 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나중에 직장 갔을 때 호주에나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호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10% 자진 납세하자. 250만 원 냈어요. 1년 버는 게 2,500만 원인가 봐. 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취직할 때 자기 소개서 썼어. 그 얘기를. 그랬더니 회사에 임원들이 이렇게 쭉 보더니 이런 있어서 어쩌더니 합격. 그 회사는 정직과 신용과 이런 거를 모토로 하는 유일한 박사님이 세운 회사예요. 에? 그러니까 그 합격했어요. 그전에 많이 떨어졌지. 합격했어요. 근데 화학과인데 품질관리실 이제 오창에 합격했어. 공장에. 야, 너 너는 몇 대 1이냐? 모르겠어요. 학원과 4명하고 약대에 나오는 4명하고 이제 QC하고 QA하고 이제 8명 자기네 그래. 그래서 근데 우린 잘 모르겠는데 저 국제영업부는 뭐 한 200 몇십 대 1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 니네 뭐 공대라도 니도 한 1, 200대 1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하니까 나는 그래서 네가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써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씨앗 계좌 만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시드 어카운트를 한다는 게 결국 저번에 통장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제 뭐 생활비, 뭐 교육비, 뭐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자기 교회 17%, 그 다음에 뭐 단체 4%, 그 다음에 뭐 이게 노예 노동자 이거 안 하는 거, 우리 공정무역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동 노동 착취 안 하고 하는 거는 이제 비싼데 그런 걸 뭐 한다든지 또 여기 뭐예요? 내가 어디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걸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기부하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이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이 왔습니다. 토론에 우리 또 주 대표님이 먼저 말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또 이제 토론을 그 기부에 대해서 내가 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기부는 정말 내가 마음에 정말 내가 정말 언제나 행복하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셨어요? 네, 저는 교회를 지금 대원리에 있는 하나님교회를 제가 지었거든요. 네. 근데 지을 때 이 천정을 일반 가정집처럼 이렇게 설계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이게 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제가 그 설계를 제 마음대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판넬을 붙이고 그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판넬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엠모신 판넬을 붙여가지고 이 음향이나 소리가 나면은 흡음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명 효과나 이렇게 방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양쪽에다 날개를 나중에 우리 교회 가면 설명해드리겠지만 날개를 2개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 찬송을 부르더라도 이게 하울림이 일어나는 것을 멋지게 이렇게 교회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설계를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공을 했는데 시공할 때 당시에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도 전략을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그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앞에 십자가를 만드는데 십자가는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 동판을 접어가면서 거기다가 조각 이와가리 발라서 청록 만들듯이 청록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십자가를 만들고 하여튼 그 몸으로 때웠어요. 근데 이제 물렁 땅에다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게 푹 빠져요. 이만큼씩 빠져요. 마당이요? 네, 마당이? 그래서 이제 그 흑동 아파트 짓는 데서 흙을 막 50차 막 100차 떠다가 불어 넣고 그 다음에 돌산에 가서 돌을 사다가 막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툭툭툭툭 그러면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교회 그 중탑 올라갈 자리를 이제 수렁지구에다가 놓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건축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냥 그 위에다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요지경석이 나서 제가 난리를 쳤죠. 그래서 거기다 돌을 넣고 다시 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지옥에서 온 저기처럼 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못 오겠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못 지켰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자가 오는 교회에 그 집사였었는데 그 교회를 지었대요. 그런데 스티로폼을 지고 이상한 게 지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뭐 전부 다 이제 교육관 이렇게 천정을 이제 보통 이렇게 그냥 옛날 이렇게 철사에다가 이렇게 종이 감아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엠보싱 판대 붙여가지고 교회 위에 지붕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자랑이 되더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볼 때도 개척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그럼 건축비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겠네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이 불과 1억 3,500분이 그 배정을 못 받는데 결국 나중에 짓고 나서 보니까 한 3억 내지 4억 5억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물에 하나로 빌딩에 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일을 시키고 봉사하는 거다고 일을 시키고 밥을 사주고 그래가면서 일을 시켰는데 결국 이제 저를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지문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건축하는 업자가 이제 노유시설을 짓는데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바닥에 배관을 다 해야 되거든. 하수배관, 그 다음에 상수배관, 그 다음에 정화조배관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빤빤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까가지고 또 그걸 또 배관을 다시 했어요? 그걸 배관을 이제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했더니면 그 직원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목사님들 그다음에 교회 장로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엄청난 돈을 횡령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게 곤란해서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아는 판검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통을 당해서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담으면서도 지금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 일종의 제가 지장을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자랑이죠. 그렇죠. 기회에 그렇죠. 이제 감옥에도 갔다 왔다 그런 것에
훈장이에요, 훈장. 훈장. 그러니까 그게 훈장이 되는데 네. 지금도 이제 일부 교인들은 저한테 찾아와요. 교회에 있으면은 그리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뭐 장로도 장로 나름이고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이고 이제 특히 그 감리교회에서는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계속 대치하죠. 대치하고 이제 조경을 하는데도 교회 나무를 자른다든가 뭐 이런 것을 대치를 하는데 이제 이 나무가 심어놨는데 나무가 철망을 그 망을 끼고서 그것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끌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 나무가 금년 봄에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알만한 사람 데리고 가서 절단기로 그 철망 다 잘라줬어요. 잘라줬더니 이번 주에 어저께 가보니까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데리고 가서 이게 나무 새싹 나는 거 봐라.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교회에 이 기부하는 거, 뭐 냉난방기기라든가 뭐 여러 기부한 것에 대해서 목록으로 적는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영광이고 목사가 하도 이제 이 좌파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교인들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지 못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시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일반 고난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고난서부터. 아멘. 아유. 자, 그 다음에 어디, 우리 조 대표님, 저 물 좀 주세요. 제 거. 예. 자, 우리 지난번에 기부에 대해서 우리 조 대표님이, 조 회장님이 어마어마한 그 기부 목표를 한번 나도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기부에 대해서는 또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세월호 봤죠. 세월호한테 이게 허풍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내는 당신 얘기 들으면 조현증 걸린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기부 아내로부터 기부에 대한 또 배우고 저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 젊은 시절부터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건 96년도고 그 전에 기부 문화라고 하면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떤 기부 단체에 정식 어떤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부한 것보다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부하는 곳에 기부 단체가 있고 또 기부 단체가 아닌 곳에 제가 마음이 끌려서 그것도 기부죠.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기부가 있는데. 저는 일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의 목표를 정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가 돼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도 한 1억 불 정도 기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한번 제가 마음을 다짐을 했고 이제 제가 기부의 종류를 쭉 보니까 저는 이제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화 이렇게 오면은 거절을 잘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게 몇 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면은 그럼 얼마면, 처음에 조금 하시죠.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가요. 그러면 그게 10,000원, 20,000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가볍게 알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내가 그러니까, 당신 이거 정리를 좀 해라. 이거 너무 많다. 그게 한 15년, 20년 정리를 한번 하라 그래서 15년 전에 한 정리를 쭉 한번 기부 나가는 것을 쭉 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또 이게 그때 정리했다가 다음 생계에서 좀 줄였는데 이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유엔 난민기구, 뭐 그린피스부터 시작한 그린피스 또 국경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다음에 지금도 뭐 이제 국동방송에 뭐 전파선 그것도 기부리 뭐 그런 거 전파선에서 우리 가족명에 다 하고 뭐 수임자 이름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제가 되는 기부잖아요.
공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그냥 주는 거죠,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건데, 그럼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나한테 돈을 좀 필요해서 달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한테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나 했다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조건 안 걸고 줘요.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때 제 마음에서는 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거 안 들어와도 저는 끝났다. 그냥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른 건 저 교회 네트워크 친구 네트워크인데 그분한테 얼마 줬는데 못 받았고 근데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내가 일단은 줘가지고 이거 정식 비즈니스라고 하겠는데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하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하고 준 거는 전 나쁜 놈 주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친구 중에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내경색으로 써주고 지금 하면은 이제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소액을 해서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만나요. 뭐 저희 집 사람도 동의해요. 내가 이제 부부 동반해서 만나거든요. 그럼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항상 같이 동의를 구해요. 동의를 구해. 기억하면 되게 얼마나 줄까? 저희 집 사람이 좀 더 소리 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렇게 줘야 되지 않겠어? 딱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이번에도 이제 그 친구를 한 3주 전인가 만났는데 뭐 좀 줬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집사람이 당신 그 회사 상품권이 좀 있으니까 그걸 줄 테니까 그걸 가져가서 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일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도와주면서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래요. 저희가 바른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저희 교회 성도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시민단체는 그 동성애 차별적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그 멤버가 저희 사나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시민단체, 서울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있으면 이제 그런 쪽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법원 가서 피켓 들고 있으면 피켓하고 지금 거는데 거기 대표님이 계세요. 대표님이 80살이셨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분께 이제 제가 식사를 마시고 또 어떨 때 다치시는 분 다치고 그럼 이제 통장에다가 넣어드리고 그냥 내가 좀 넣어드렸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고 거기 시민단체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 먹으면 가끔 이제 고생 우리 부대표 제가 부대표로 있으니까 와서 뭐 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이제 식사 보내셔라고 그 정도 특별하게 제가 어떻게 뭐 흔적이 남게끔 어떤 큰 기부나 이런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기부 네, 그런 걸 때문에 우리 조 대표는 이걸 지금 굉장히 큰 기부예요. 사실은 제가 항상 생각할 때 그 김밥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표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기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부하면 뭐 저기 누구죠 갑자기 김일도 목사님만은 바퍼. 목사님 거기하고 방송국 하고 이제 또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사업가에 월급제에 대한 거 지원이 한정이 돼 있죠. 근데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 사람한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오면 그냥 9만 원 갖다가 그냥 봉투 담아서 주고 갚을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이 왔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정말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런다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45번 정도 큐티책을 사가지고 매일 그 가정마다 하나씩을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못 읽는 사람들 같은 그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매월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히려 큐티책을 보면서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돈독해지기도 하고 어허. 신앙 성장이 정체했던 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남성교회 모임일 때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뭐 와서 아예 큐티를 아예 공식적으로 해요. 정식 모임 때 성경 말씀 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 저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성모부장님. 기부요. 네. 기부하려니까 한번 채워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신입사원 때 그때 월급이 140만 원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11조 내고 감사원금도 하고 도래마을 김진호 목사님 거기 그 당시 그때 매달 10만 원 내고 선명회에 또 신년 월드비전 10만 원을 내서 그거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절반 이상은 다 다 하는 거지. 다 봐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그런데 어떻게 생활이 되냐면 신입사원인데 다이너스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런 카드 있었어요. 네, 다이너스 카드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원 대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막 주로 부장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봤으니까 인상이 좋네요. 그래서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아이고 뭐 저는 뭐 자격도 안 되고 아니 뭐 인상도 좋은 데는 만들었지. 다이너스 VIP 카드를 만들었더라고. 자기가 만들었대. 그래서 뭐가 좋냐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라운지를 쓸 수 있대. 우와. 그래서 그거 쓰고 다니고. 우와. 명절 때 대구에 추석에 한 번, 구정 때 한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구에서 여동생들이 전화가 와. 오빠 표를 구했나? 아니 안 구했는데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대. 비행기표를. 카드에서? 서울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동생들이? 표를 구하려고 애를 쓸 거 없다. 자기들이 비행기표를 왕복을 해놨대. 그 당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면절 때? 예, 면줄 때. 그래서 비행기 타 무슨 중국이 회담도 아니고 그렇게 막 따뜻하고 옷도 이렇게 뭐 유동수들이 막 뭘 가져와. 뭐 좋은 양복 쿠폰 같은 거 보내주고 뭐 하고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양파를 까보면 회사에게 신인상이야. 이게 그냥 사기에 신인상에 불과한데 내가 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렇게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또 뭐 교회 가면 후배들한테 뭐 15만 원씩 뭐 가지고 애들이 와 형 뭐 턱진했어요? 그러고 아니야 나 사원이야.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제 소망교회 곽성희 목사님 북한 선교에 끌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때 월급 토요일인데 월급날이었어. 월급을 이제 돈을 이제 현금을 다 찾았어. 그날 좀 쓰기도 그래서 양복 주머니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 교회가 토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또 강 목사님이 또 북한에 대해서 그 간절하게 하는 그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나도 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평생에 살 동안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치사하게 신앙해놨는데 앞으로 주세요. 그래서 월급 전부 다 넣었어 이렇게. 재능을 다 넣었어. 미더블을 이렇게 넣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야. 이제 이런데를 먹고 살지. 미더블을 내긴 내지. 그래서 이제 너무 벌렁벌렁 기도를 하고 내고 집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못 가고 또 기도실에 올라가는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그쪽이니까 올라가서 기도실에 이제 우리 소망 기도실에 2층에 깔끔하게 저걸 무릎을 꿇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릎을 딱 꿇는데 딱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나의 택한 백성으로부터 사랑받으리다. 딱 그냥 그런 정확한 음성이었어요. 나는 뭐 그런 걸 들으려고 한 게 그냥 내가 이제 가슴 불렁불렁 해가지고 갔는데 네가 나의 지금도 설명해요. 네가
나의 택한 백성으로부터 사랑받으리라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이것도 뭔가 싶어가지고 들었지만 그거 가장 불벌.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하든 뭘 하든 이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어떤 식으로 잘 갚아주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니까 더 확신을 갖고 네.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군대교회를 가니까 10만 원짜리 몇 개 이제 후원을 받는 걸 가지고 빵 사주고 이제 저도 이제 기름값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애들이 여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는 전방에 조그만 부대니까 아무도 여기 위문 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저기 그 외국인 근로자 교회 이제 우리네 리더십 강의하는 학생들 조를 짜가지고 거기를 이제 중간고사 대신에 방문해서 하러 가서 봉사하고 이제 오는 거야.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선물 사고 치약 칫솔 사고 샴푸 사고 막 해갖고 태국 근로자 교회 가면 뭐 태국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선물 퀴즈 뭐 게임하고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에 다 나온 학생들이 아니고 안 나온 학생들이 있는데 가서 이제 그래 해보는 거죠. 베트남 뭐 태국 쭉. 그러면 사실 저기 베트남 교회 가면 끝나면요 그 성도들이 쌀국수에 뭐야 막 고기에 반찬 잔뜩 해서 먹이고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나는 봉사하러 갔는데 얻어먹고 오는 거지. 근데 그걸 봉사하는 거를 애들이 해보면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기쁨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는 군대께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한 조를 이제 군대에도 오게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게 지금 애들이 좀 어떻게 오게 되나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찾아갔죠. 오늘 이렇게 찾아갔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군선교팀에는 사역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군선교팀을 내가 찾아갔어요. 목요일날 저녁 때 이제 예배를 해요. 군선교팀에서 이제 거기도 교인들 중에 부모들이 이제 군대 보내거나 군인 가족들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가서 이제 군대 교회 있고 나 오늘 이렇게 안수집사 출신인데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좀 사역하는데 아니 군대 교회도 좀 오라고 아니 여기 전방이 조그만 창고교회도 좀 오라고 저 무슨 막 큰 부대 이런 데는 갈 사람이 많지 않냐고 이런 데 좀 오라고 이제 그래서 그 와가지고 연말에 성탄절에 뭐 CCM 가수도 불러오고 뭐 햄버거 막 해가고 가서 했어요. 근데 막 공연하고 그랬는데 막 스피커가 막 찍찍거리고 막 이러니까 끝나고 목사님 저거 얼마입니까? 우리가 사줄게요.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가서 이제 한 번씩 갔어요. 갔더니 언제 한번 갔더니 거기 또 이제 예비역 대령 뭐 하여튼 분이 한 분이 해군이 있는데 끝나고 저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육군 본부에 있을 때 나는 해군이고 그 육군 소령 내 밑에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3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쪽이 사령관이래요. 그래서 내가 좀 소개를 해줄 테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저기 내가 그 용누리께 군성교팀 가서 했더니 어떤 분이 3스타를 우리 이제 한번 소개해 준다는데 어떤 애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3스타 우리 여기 교회 지붕까지 청소 다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맞아. 그래 알았어. 나 그냥 없던 걸로 할게. 근데 그랬어요. 그때 우리 여단에 이제 군대교회 이제 여단 대위 우리 군 목사님하고 또 뭐 밥 먹다가 아니 저기 군사령관 누가 소개해 준다는데 애들이 뭐 싫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하려 그래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마다하세요? 뭐 필요하신 건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그래갖고 또 그 말도 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군성교팀 가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좀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 빵 사 먹는 데 좀 도움 되게.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랬는데 딱 뉴스에 나왔어. 박근혜 대통령 때 뉴스에 나왔어. 이분이 어디 고향에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고속도로 오다가 이 화장실 가려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갔는데 헌병들이 그걸 다 막고서 혼자 화장실 보고 나오는 게 막 시민들이 뭐냐고 말이야. 이거 막 헌병들이 막 화장실 막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막 신문에 고발했어. 그래서 그달로 그냥
그날로 그냥 직위 해제. 왜 음주운전해? 아니, 불편을 끼쳤다는 얘기. 자기가 청주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주는 거 먹고 이제 그 별판 달린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 올라오다가 이제 휴게소에 갔는데 이제 별자리가 혼자 휴게소에 가니까 잠시 이제 그 헌병들이 통제. 부관들이 통제를 했나 봐 화장실을 잠시. 딴 사람 못 가게. 예, 잠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냐고 이제 그런 게 그 순간적으로 그게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냥 지기 해제네. 직위 해제. 지기 해제 맞지? 그 뉴스에 딱 나왔어. 그 장군이에요. 별세계. 그 내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별이고 막 높고 막 그러면 뭔가 굉장히 막 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이것도 순식간이구나. 세상 명예나 뭐 북이나 뭐 이런 게 한순간이구나. 근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뭐 이렇게 돕고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귀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우리 여기 분당 한양제 우리 집사님이 매달 5만 원씩 지금 10년째 나한테 후원하는 거야. 애들 빵값으로. 계속 지금 10년, 12년째. 그 군 교회 그거. 우리 군대교회에 후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써주죠. 써주는데 내가 이거 강의를 해서 이거를 책을 그래 팔아야지. 그런다. 그래서 물론 강의라면 저도 강사를 벌겠죠. 근데 그분은 내가 마케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책이 서점에 아무리 깔려 있어도 사람이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입소문이 나고 계속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면 그 과정을 들어온 사람 책 하나씩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특정 다수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플랫폼으로 통해서 나갈 건데 그건 자기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은 거죠. 자기는 그냥 내가 우리 순장할 때 순원으로 세신자로서 제가 1대1 하고 또 이 양육 제재 안에는 또 부인 집사님 하고 그래서 그 임신해갖고 뭐 입덧하고 그럴 때 아내가 또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 애가 지금 대학교 갔어요. 근데 그러고 떠났어요.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서로가 기부하고 후원하고 관계를 유지하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도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문교수 하는데 제가 자문료 안 받고 이제 마케팅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강의에서 제가 강사를 받는 거고, 책 팔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자기가 저처럼 망했다가 또 성공하고 뭐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해온 거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돈 벌었다고 부모한테 뭐 좀 사줘.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취직했다고 아버지 양복 산다 그럴 때 야 비싼 거 싫어. 여기 좀 할인 매장 가서 1+1 뭐 내가 비싼 거 그거 됐어 싼 거 맨날 이제 그런 거 제가 힘으로 버는 거를 내가 비싼 거를 사기가 참 그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좋으니까 됐어. 그 대신 또 사준다는데 사주지 말라 그러는 것도 또 그것도 그러니까 사주는 거 봤대 내가 그래도 조금 싼 거로 사라. 괜찮다 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베푼다는 거 기부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자,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할 건지만 한번 보고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넘어가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된가 봐요. 제가 손으로 할게요. 안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했는데 이제 마지막 4부. 자, 그래서 이제 4부가 뭐냐면 이제 삶을 즐기기. 그래서 저축하고 세이브 해가지고 그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장래에 내가 미래에 대한 그런 배우고 뭐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벌고 내가 번 거를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청직이라는 게 내가 청직인데 내가 돈을 아무리 청지기가 많이 번들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주여, 주님, my lord. 그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재산과 뭔가 다 있어도 그거는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목을 하면서 우리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에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있어요.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해부학 교수님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런데 그 해부학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근데 처음 해부학 이제 1학년 들어가면 해부학 이제 처음 이제 학기 그 시작하는 시간에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부학을 이제 해부 실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분당에 있는 병원 지하 이제 해부학 실습장에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의학 전문대학 학생들인데 그거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죠. 그런데 이 쇠로 만든 베드들이 쭉 있죠. 거기 시신이 있죠. 이렇게 하얀 볼을 씌워놨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다 이제 이 이슬처럼 다 우린 다 이제 이 세상이 다 이제 그 하고 이제 찬송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예배하러 갔지.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입구로 나와서 창 밖으로 이제 나가서 잠깐 보다가 이제 나가는데 이 시신이 이렇게 벗기니까 그 안에 또 비닐이 또 씌어 있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 시신이 그 안에 비닐 안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 돌아가신 그 시신이나 뭐 이런 거 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로 돌아가시면 말고 그러지만 또 그게 이제 그 포르말린에 담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푸르둥둥한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주 대표님 저기 바지 색깔 같이 저런 이제 누르둥둥 푸르둥둥한 그런 색깔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봐도 이 머리부터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멀리서 봐서는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 해부학 실습실에는 다 시신 기증받은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사고 팔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나 어디는 뭐 이런데 그 기증이 적은 나라는 그거를 막 또 뭐 외국 가서 또 막 하고 뭐 이런데요. 또 그런 거는. 예? 우리는 나는데.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문화가 있어서 그런. 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또 기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등부터 한대요. 등부터 이제 쉬우니까 등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부분 하고 뭐 그런다는데 나는 뭐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 나가죠.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체라는 게 우리가 영혼육이잖아요. 영혼육. 육과 영과 혼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저거는 뭐 바디 그냥 육덩어리죠. 육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육덩어리. 그냥 물론 이제 그분이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기증하시고 훌륭하시는데 어차피 우리는 죽은 시체라는 것은 썩어지면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일반 목회를 안 하고 그냥 특수 목회하고 청년 목회만 하니까 제가 장례식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위원들, 장례 목사님들 많이 가는 분들은 매번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참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제 돌아봐야 되느냐. 근데 오늘 간단하게 5분 내로 무슨 얘기 할 건지만 얘기하고 다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을 어떻게 즐기는 거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책에는 여기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된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음도 이렇게 잘한 거를 뒤돌아보면, 와, 내가, 장로가 됐네. 내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자, 내가 이 단칸방에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아파트에 살고 있네. 내가 차도 없이 다녔는데 내가 지금 차가 있네. 내가 지금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내가 실제로 이게 뭐냐면 생각했던 목표, 내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에 실제로는 처음에는 이게 미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사람도, 이 저자도 내가 5년에 50만 달러를 내가 기부하면 좋겠다고 목표를 생각했지만 실제는 5년에 50만 달러를 기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발화점. 우리 이제 태양으로 이제 돋보기를 이렇게 까만 거로 하면 찌찌찌 하다가 연기가 나다가 불이 펑 나잖아요. 그죠? 그게 티핑 포인트가 팍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랬어요. 목표보다. 처음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오니까 이게 폭 튀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저는 33살 이제 회사 입사해가지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30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일을 할 때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단과대학 수석인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북 고향 그리워서 술 잡수고 다 그러라고 저는 향토 작업도 못 받고 유학도 못 갔다 오고 회사 취직하고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 2등한 친구는 향토 작업 받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우리 교수 되고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혀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아껴서 아이들하고 교육하고 여행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나는 아껴서 학교 공부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영대학원 가고 뭐 경영학 박사하고 내가 한 거예요. 그 40 전에 이제 한 거예요. 7, 8년 동안.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뭐 직장 내는 술 먹고 뭐 놀고 막 이런 사람 많았다고. 저는 7, 8년 동안 정말 아침 새벽에 회사 가면 영어 1호 공부하고 또 하루 종일 또 뭐 연수원 왔다 갔다 하고 또 저녁 때 야간에 경영대학원 갔다가 집에 11시, 12시. 그건 7, 8년을 그러니까 집에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라면 끓여 먹고 빵 먹고 뭐 그러니까 7, 8년 그러니까 105 사이즈가 110 사이즈가 된 거야. 89가 된 거야. 80. 매달 밤마다 먹고 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시 줄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어쨌든 60이 넘었는데도 그 40대 땄던 타이틀이 지금도 유효가 되는 거죠. 아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하고 감사한 거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누려라.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세후 소득이 33,000달러면은 한 4, 5천만 원. 요건 1,200원 곱했는데 한 4, 5천만 원. 연봉이 4, 5천만 원이면 세계 인구의 상위 4%라는 거예요. 연봉이 4, 5천만 원이면 지금 대학 졸업 신입사원들 대기업은 뭐 5천, 6천 가고 뭐 일반은 기업은 4, 5천 받고 그다음에 뭐 웬만한 뭐 하면은 그냥 보통 이제 4, 5천만 원은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계 인구의 상위 4%라는 거예요. 상위 4%.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만 수입을 해도 우리는 세계 최상위에 살고 있는데 맨날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위만 보는 거 아닌가, 위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요걸 저번에 내가 퀴즈를 많이 내요. 아까 록펠러 이제 얘기했잖아요. 록펠러는 가장 부자였는데 그가 이 롤스로이스 비싼 차를 타단 말이죠. 저건데 제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데 자, 이 록펠러가 이 자동차 롤스로이스 비싼 차를 타고 다녔는데 과연 이 록펠러의 롤스로이스에는 자동차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있었을까 없어? 우리가 자동차 에어컨 없으면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유리가 없네. 예? 유리가. 유리가 없어요? 이 관찰 얘기 대단하시네요. 이 록펠러의 이 자동차에 그 당시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에어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에어컨을 누가 발명했습니까? 캐리어잖아요, 캐리어. 캐리어가 저 로마 시대 보니까 수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요. 로마 사람들이 벽에다가 이 수로 순행을 돌린 거예요, 물을 회전시킨 거예요. 그 더울 때 수로에서는 내려온 물이 벽을 타고 돌면서 시원하게 해서 그런 순행식 일종의 그때 에어컨 이제 물 흐름 에어컨, 자연 에어컨을 쓰고 살았는데 캐리어는 뭐예요?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기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가스 있잖아요. 에어컨 가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공기를 차게 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랭식 에어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동차에 장착된 거는 1940년도라는 거예요. 1940년도. 근데 록펠러는 언제 돌아가셨냐면 1937년도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에어컨의 혜택을 못 보고 자동차 에어컨의 혜택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차에 어떻게 했을까요? 비서가 막 이제 아까 창문 열고 비서가 막 이제 부채질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중고차도 에어컨 다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에 말하는 천국이죠. 대한민국 말하는 천국이에요, 진짜. 전 세계에 이런 천국은 없죠.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 모든 게 세고 모든 게 다 완벽해가지고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외국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편리한 사생에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후진국에 태어났어. 우리 60, 80대는. 근데 30, 40대, 40, 50대는 뭐 중진국에 태어났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선진국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진 데 사니까 다 불편한 거죠. 그러나 우리 뒤돌아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무슨 고속도로가 뭐 이렇게 많고 무슨 뭐 전철, 뭐 기차, 뭐 KTX, 무슨 GTX 뭐 이렇게 도대체 건물 이런 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한 세대에 그걸 다 한 평생에 그걸 다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다 경험했으니까 우리야말로 증인이죠. 우리 대표님은 더 하시지 뭐. 그때 전기도 안 들어올 때도 사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호롱불 킬 때 조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전기가 12시 되면 또 꺼지고 말이죠.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 가진 것을 누려라는데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제약회사가 어떤 약을 하나 이제 개발했는데 이 약 먹으면 행복이 25% 늘어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먹으면 좋겠다. 근데 단 부작용이 두통, 발진, 분노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나 행복하려면 나 저거 먹을까?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그 약을 먹지 않고도 25% 늘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뭐야? 감사. 감사하다. 나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그 감사 세미나 많이 했잖아요. 가서 아내에 대한 감사 100가지 쓰라 그래가지고 막 써봤어요, 막. 써봤어요. 많이 있더라고, 또 하니까. 그때 또 지금도 그 표현을 못하지, 또. 예? 표현을 못해. 쓸 때는 열심히 썼는데. 참 이게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그쵸?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뭐야?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하냐? 자꾸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고. 응? 항상 쉬지 말고. 응?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그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그거는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이 휴식을 지키는 이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라거든요. 주의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저자의 친구가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업자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에도 오픈하우스 하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을 보는데 일요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그거 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일날 자기가 난 주일날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토요일날 오픈하우스 하니까 그 부동산 선배들이 야, 너 미쳤냐 지금? 이틀에 하늘 주는 어떻게 먹고 살으려고 그래? 그런데 얘는 결단을 하고 주일날은 그냥 쉬는 거예요. 주일날 쉬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토요일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여긴 제가 칙펠레라는 이제 미국의 레스토랑이 있다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이게 이 칙펠레가 주일날 쉰다는데 근데 여기에 순이익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그런 개념들이 많이 약해졌죠. 주일날 오전에 그냥 예배하고 오후는 그냥 일하고 주일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온전한 우리가 주일 쉬는 것도 어떨 때는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그냥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정말 완전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이제 그 안식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식을 갖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가, 그리고 내가 완전히 휴식을 하는가, 그 부분들을 이제 삶을 즐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거로 생각했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매년 1%씩 이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내가 새해 됐으면 내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20% 내가 11.5 하는 게 20% 됐는데 내년에 21%만 올려보자. 또 뭐 기부하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사업을 하거나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올랐어. 그러면 전부 다 생활비 쓰는 게 아니라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내가 하나님 사업에, 반은 내 생활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1%씩 올리는 이런 노력들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21일차를 이제 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 저자는 돈 관리가 예배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쓰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매번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한번 너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했냐 저런 거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뭐 마음을 주시고 제가 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해갖고 실패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서 또 성공한 것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가 그런 것들을 더 기도하고 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총 정리하는 걸 하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를 했을 때 백 교수님 지금 굉장히 좋은 우리 특강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거가 이제 미국에서 사례를 달았잖아요. 내가 백 교수님 아까 칙펠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례는 국내도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 주인공 책을 쓴 주인공을 매치면 하시겠지만은 이런 강의를 이런 자리에 하시면서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만 아니라 다른 군데 다니면서 표본 사례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컨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때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칙펠레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 레스토랑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냐면 나도 딱 이번에 그 회사는 맨날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배동에 대짱 돈가스라는 데가 있어요. 대짱 돈가스는 신세계에 입점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전국에 유명한 그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데는 유치하고 싶어서 신세계 몰 있잖아요. 거기도 입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짱 돈가스가 들어왔는데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돈가스를 먹으려고 대짱 돈가스 딱 봤단 말입니다. 주일날 크로스예요. 근데 주일날 크로스뿐만이 아니야.
5월 4일 날, 5월 5일 날, 5월 6일까지 3일간을 코스예요. 가족과 함께 직원들요. 그럼에도 그 회사는 권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그러니까요. 한번 그 저기 뭐야 대장 돈가스. 네. 대장 돈가스인데 한번 뭐 제가 한번 모실 테니까 네, 네. 식사하면서 그 주인하고도 네. 한번 네. 이런 거 한번 사례를 들어보고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쉬는 거는 크리스찬 기업이니까 하지만 4일 3일 쉰단 말이에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왜냐면 인터넷에 나오니까요.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쉬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체인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군데 체인인데 막 주진 않아요. 근데 큰데 입점하는데 신세계 센텀시티라든가 여기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스타필드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신세계 전략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브랜드를 자기네가 입점시키겠다. 현대하고 지금 싸움이죠. 현대도 거기에 브랜드에 굉장히 좋은 게 되는데 대장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그 자기네의 어떤 그 소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우리가 또 홍보하고 그러죠. 아니, 그 제가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뭐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옛날에 이랜드 같은 경우도 주일날 옷가게가 쉰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 되냐? 주일날 어떻게 옷 사러 오는데 그 쉬냐? 신원 LBNSL 뭐 이 주일은 쉽니다. 아니, 옷가게가 주일 쉬면 어떡하냐? 지금 다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도 축구하는데 거기 식당 그 어떤 장로님 집사님이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칼국수 6,000원 뭐 저 뭐야 그 저 뭐 비빔밥 보리비빔밥 6,000원. 그것도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저렇게 하면 되나?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 돈가스. 제가 대장 돈가스.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네. 위해서 네. 가깝다 이제 방배